혈해응공정견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사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여기 대중 가운데서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비군은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난 뒤에 성불하니리. 이름은 보명이라. 여기서 이제 제일 교진여는 최초의 부처님의 제자죠. 최고. 5 비구 중에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이 지구에서 사바세계 인도에 오셔서 최초로 성불해서 처음 교회에서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 교진이에요. 수기받는 거. 교진여는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 여러분 이렇게 공식을 이해하면 돼요. 뭐가 공식이냐면 성불 공식은 뭐예요? 몇천만억 부처님 공양 올리고 성불 딱 이렇게. 성불 내가 유거사보 네 성불하리라 그러면 너는 8만 4천억 부처님 모시고 성불 딱 이 조건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성불이 있어 없어? 반드시 부처님을 공경, 공양, 찬탄 이걸 하고 성불이야. 그 외에는 성불이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경전이 이거는 통일해.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여러분 이게 부자 되는 것도 그냥 부자 안 되고 건강 지키는 것도 연세 높으셔서 그냥 건강 안 지켜지지. 꾸준하게 섭생 잘하고 마음관리 잘하고 육신 운동 꾸준하게 하고 규칙생활 이런 나름대로 절제 있는 생활 통해서 잘해야 건강관리가 되고 불하는 것도 저축이 분명하고 절제가 분명하고 또 투자가 분명하고 생활 습관이 검소한 분명 뭐 이런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부자가 될 일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건강할 일도 없고 똑같아. 우리가 모든 세상 거 이 썩어 문드러질 없어질 것도 뭐 하려면은 내 몸과 마음 혼을 바쳐야 되는데 내가 성불하라 그러면 이거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거지. 6만 2천억 부처님. 그냥 불교는 그냥 툭 하면 억이야. 100천만 억. 그냥 억해. 그냥 뭐 몇백 몇천이 없어. 그냥 바로 억이야. 아이고 참. 이렇게 여러분이 엄청난 부처님을 다 모시고 공경하고 공양해서 근데 이게 아유 금생도 뭐 부처님 믿는 거 엉터리인데 뭐 어느 세월에 뭐 6만 2천억 부처님 모신대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뭐 불교를 또 거꾸로 또 바꾸라고 이해한 거야. 다 거꾸로야. 내가 오늘 한순간에도 6만 2천 부처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이걸 털고 여러분 숫자로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하는 거 털고 여러분 우리 360을 24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숫자를 털고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이 6만 2천억 부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다 부처님 섬기듯이 하는 거고 여러분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맡아지는 거 느껴지는 걸 다 부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니까 꼭 여러분 이 숫자라든지 시간을 여기다 대입시키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오늘 반나절만 해도 6만 2천억 부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전에도 오후도 아침에도 오전에 주야 육시로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밤중에도
내가 6만 2천여, 내가 요 1시간에도, 요 1분이라도 1초라 그런 개념으로 6만 2천억 부처님이에요. 개념이. 여러분 생각하는 아이고 금생에 뭐 석한 부처님 한 분도 또 어느 세월에 어느 부처님 또 모시고 또 어느 세월 어느 6만 2천님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거를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야. 단 0.100천만 분의 1도. 오늘 하루도 내일 또 하루도 죽기 전 그날도 6만 2천 부처님을 내가 다 모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야. 이 뜻이. 난디의 성불아리니 이름은 보명열애영궁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무천사 불세존이라. 이 열의 시포는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부처님이 되면 이 반드시 10가지가 구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30몇 년 동안 제가 법문하기 전에 항상 열의 시포를 했는데 90년 초부터 제가 열의 시포를 했거든요. 법문하기 전에 항상 열의 시포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을 찬탄을 먼저 하고 법문하는 게 맞다. 부처님을 이게 10가지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거든요. 열에 진리로 오신 분, 진리로 오신 진리 여여자에다 올레자를 써서 진리 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오신 분. 육으로 안 왔다.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빚쟁이 돼서 어떤 놈 빚 갚아주고 빚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이라. 진리로 광명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열에 찬탄하는 거잖아요. 성화의 부처님이 사바세계 뭐 왕로로 타러 오고 뭐 부귀영화 누리러 왔어요? 아니잖아. 충생 이 법전하러 왔잖아. 시주 받으러 왔냐고. 아니라고. 법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열애, 은공이라는 걸 마땅히 응당히 인간과 천상 모든 신들로부터 모든 마땅히 반드시 공경과 공양을 받을 분. 이 찬탄은. 그리고 500아라한인 우르빈나 가섭존자죠. 가야가섭, 나저가섭, 이게 삼가섭이라고 그러죠. 가루타이, 우타이, 아누루타, 이런 가루타이, 우타이, 아누루타 이런 사람들은 다 부처님의 그 친족들이에요. 사촌, 팔촌, 육촌. 그다 이바다, 겉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이건 뭡니까? 그냥 그 신들이에요, 신들. 신들까지도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다 같이 이름을 보명이라 하라. 이 뒤로는 뭐야 다? 교진녀도 보명, 가섭존자도 보명, 구반다도 보명. 이렇게 전부 뭐요? 이제 본명이 보명 하나로 통일되는 다 보명으로 부처님 이름이 보명이라는 거예요. 그 불어나 존자는 법명이다. 부처님 법으로가 호가 다 법명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개성으로 말하는데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표시로 개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진녀 비구는 앞으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승직업을 지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제 그래서 개성으로 이제 그 짧은 식구로 말하는 거죠. 무량한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승직업을 지나서 오랜 세월을 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것이 내가 금생에 어떤 성불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아마 유무식을 짜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불이라는 것은 내가 서두른다고 성불하고 안 서두른다고 성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이. 여러분 세상에 불하는 것도 내가 금방 부자 됐다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내가 부를 성취하겠다. 그러면 난 대부분이 큰 부자는 안 돼도 이웃을 도울 정도로 난 다 부를 이룬다고 저는 봐요. 근데 여러분이
금방 부자 되려고 하는 바람에 다 쪽박을 차는 거지. 내가 한 10년, 20년 거쳐서 제대로 된 집이라도 갖고 저축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 하면서 투자할 때 투자하고 저축할 때 투자하고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부를 이루는데 여러분 빨리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다 망가지거든요. 저 역시 그래서 다 망가졌어요. 빨리 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법칙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빨리 된 거는 빨리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지키지 못한다고. 뭐 옛날 건물 여러분 몇십 년, 몇백 년 걸쳐서 짓는 거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다 저도 몇 년부터 몇 년간 30년, 40년, 50년 건축물 이런 거 그렇게 짓자. 후딱 몇 개월, 몇 년에 짓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건 그냥 금방 내가 어떻게 덕 쌓고 복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보면은 아승직업을 지나서 무량시절을 지나서 부처를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할 때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여러분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이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돼요? 부처님을 섬겨야 된다니까. 오늘 이 순간 섬기야 뭡니까? 성불이라니까요. 오늘 이 순간 안 하면 영원히 안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오늘 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성불입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겁 즉 일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가질 때 부처님이 말하는 그 법에서 말하는 뜻을 잘못 이해하면 불교는 허벌나게 생각하고 현실하고 안 맞게 생각하는 중생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여기에서 아승지겁을 지나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이에요. 확실합니다. 지금 내 일입니다. 지금 내가 불심으로 내 일이든 내 인연 사람이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승직업의 성불이에요. 이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불투명하게 아리까리하게 여러분 관념으로 이해해버리면 부처님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불교를 욕하는 것이죠. 항상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두려워요. 이것도 잘못 이해를 하고 불교는 말만 했다면 몇 없고 중생 생각하고는 너무 멀어. 이런 부분이 스님들 처음 공부할 때는 참 고통스러웠어요. 이건 뭘 어떻게 하란 말이고 이렇게 반나절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62 아승제국을 하란 말이고 이 개념이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처님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닌데 항상 큰 광명을 놓고 모든 신통을 구족하여 명성이 시방에 퍼져서 모든 이 궁경을 받으리라. 큰 광명을 논다는 것은 법광명이에요. 법광명으로서 이렇게 온 세상을 밝게 하고 육신통을 얻어서 말이죠. 천안통, 누진통 이런 것을 다 삼명유통을 이뤘어요, 여러분이. 천안통을 이뤄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지혜와 자비를 구축해서 모든 이의 공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천하의 가장 높은 제왕으로부터 밑에 있는 저자의 그 아주 평민에 이르기까지 아주 빈궁한 심지어 이 살인자까지 공경을 받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세상의 도를 항상 설하여 이름을 범행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결론은 전법이거든요. 참선도 있고 연불이도 있고 간경도 있고 독송도 있고 수많은 불사도 있고 많죠.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았고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음 이후에 딱 한 가지만 하셨다고. 뭐예요? 전법만 했죠. 다른 일 하나도 안 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았고 딱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오직 전법. 주야 육신호. 천신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야 육신호 계속 봅니다. 그게 나와. 부처님 깨달음의 이전은 뭐예요, 여러분? 설산수행고행이에요. 깨달음 이후는 오직 전법이에요. 여러분이 부처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덕을 쌓는 게 뭡니까? 최고의 덕을 쌓는 게 뭐냐고. 내가 전법을 하든지 내가 전법을 외우하든지 아나타 핀당카처럼 그 둘 중에 하나야. 내 말이 틀려. 그렇다고 다른 것이 의미 없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결론이 뭐냐. 법을 피우는 걸 외워하든지 법을 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부처님은 오직 전법이라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법을 얻었으니 이제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세상에는 눈 뜨고 귀 열린 자가 있어서 이 법을 보고 들은 자가 있으리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르빌라 병장촌으로 떠나노라. 그래서 가서 최초로 쭉 보니까는 그 아시타 선인이 뭐 이런 자기를 처음에 이렇게 선정을 가리킨 스승들이 다 돌아가셨거든. 교화가 안 돼. 일단 다 같이 수행했던 5 비구를 최초로 대상으로 법을 전하는 거죠. 여기 나온 교진요. 이렇게 법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불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직 전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법이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 법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관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암흑천지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법이 있어야 세상이 뭡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선진 문명국가 여러분 저녁에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서 공항 같은 데 내려보면 조정에 보면 그냥 온천히 불빛이 잔뜩이잖아요. 문명으로. 과학기술 문명으로 온천지 대낮처럼 밝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법으로 우리 마음은 전등으로 세상의 태양으로 전기불로 밝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로지 법으로만 이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여러분 가정성부를 여러분 돈으로 합니까? 돈 없는 집은 돈 있으면 일시적으로 해결돼요. 돈 있는 집은 답 없어요. 일시적으로. 돈 있는데 가정 불화했다. 답 없어요. 째져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직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죽기 전에는 가정성불 없습니다. 어디 가정성불이 있어요? 불가능하죠. 내 뜻대로, 내 상식으로, 내 기준으로 보편적인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상대를 친다입니까?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게 내 자식이든 부모든 마누라든 남편이든 나의 은인이든 원수든 다 친다입니까? 치잖아요. 비록 끌어안고 자도 치잖아요. 해결은 안 납니다, 여러분. 오직 이 법으로만이 해결이 딱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 거는 뭡니까? 천지개벽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 땅이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힘들죠. 알고, 근데 부처님 가피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믿음으로 된다고. 그 국토가 청장한 보살들도
모두 용맹스러우리라. 보살들이 여러분 수행에 있어서 지혜롭고 자비롭고 용맹한 것이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용감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이게 무조건 뭐 순종하는 거, 법에 순종하는 거지,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아주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 태산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담대한 마음 있잖아. 왜? 이 신앙인데 담대함이 없다, 그건 아웃이에요. 안 다지죠. 사자가 모든 짐승 앞에서 담대하죠. 안 굽힌다 아닙니까? 그럼 신앙생활에서 모든 일에서 용맹 있고 용감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자비롭고 용맹스러워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무수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고집이 아니고 여러분, 고집은 여러분 내 뜻대로고요. 용맹은 뭡니까? 진리 말씀대로예요. 고집대로 하면 다 망하죠. 사업도 고집 펴서 해보세요. 망하죠. 가정도 네 고집대로 해보세요. 혼자 살아야죠. 법대로라니까요. 진리 말씀 따라서 자비롭게 지혜롭게 용감하게 날 죽이고 또 죽이고 어디에도 내 없는 마음으로 계속 상대가 여러분 나를 맺히게 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왜 맺히게 해요? 자아를 깨도록 하기 위해서 날 맺히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 소견이죠. 내 소견머리로, 내 주견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호불호, 좋고 나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이익과 손해가 있고 잘하고 못함이 있고 선악이 딱 있어요. 여러분 딱 이렇게 항상 대꾸로 돼 있어요. 알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세상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대립돼 있어요. 이렇게 그 대립이 해결돼서 하늘 때는 서로 기뻐 부둥켜 안고 좋아해요. 또 다시 대립되면 또 서로 똥 씹은 얼굴로 또 서로 맞대면 하다가 또 붙으면 이 관계인데, 이 신앙은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상과의 관계, 이 신앙은요 지금 이 내 상황에서요, 내가 누가 나한테 등에 칼을 꽂는다 그러면 세상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칼 꽂는 게 아니고 나를 등쳐먹든 뭐하든 사기치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법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원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뭡니까? 보살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도둑놈이 옳고 옳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 법에서 분상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라. 육의 분상해 보면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존재죠. 은인이에요. 이 관계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 이 법에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유거사가 태훈이 때문에 이 법 만나기 전에는 마음고생도 너무 많고 부모도 너무 고생 많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는 아무 답 없는 인생 자리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 법으로서 내가 다시 아들을 보니까 뭐예요? 보살이 나한테 중생제도 하려고 저 모습으로 오셨네요. 거룩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어느 보살 상담을 했는데 어느 분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어요. 엄청난 돈을. 그냥 깡그리 그냥 아주. 깡통 찼어. 길 하나도 없어. 근데 7, 80이 된 할아버지가 다시 원망하지 않고 자기 마지막 힘을 다 짜서 사업을 해서 잃은 거에 10배를 다시 벌었어.
그래서 존경을 받는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됐어. 그러면 손자가 불효자요, 효자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불효자지만요. 법으로는 여러분 뭐냐면 이 할아버지를 뭡니까? 일깨워서 세상에 큰일을 하겠죠. 이게 법으로는 보살인 겁니다, 손자가. 여러분 이렇게 전체에서 이 한 부분만 보면 뭐예요, 여러분? 원수일 수도 있고 친한 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에서 보면 뭡니까? 이 친한 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 내가 영원히 패망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오욕이 뭡니까?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죠. 요 사체만 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답이. 저거는 죽일 놈, 저거는 내 편, 이렇게 되지만 전체에서 보면 뭡니까? 나를 현재 내 이익되게 하는 저것이 영원히 나의 원수가 되고, 법으로는 이 내가 정말로 통곡하고 탄식하고 뼈가 상하는 이 상황이 내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복되게 가는 길임을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냥 전부라고 말할게요. 그냥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런 보일 수 있는 인연과 인과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깨버리는 거예요. 에이씨,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제가 20, 30대는 60, 70대 노보살님들을 많이 이렇게 수백 명 모시고 법을 펴고, 또 한 40, 50대에는 또 이렇게 한 30대, 40대, 50대 중년층에 그 대부분의 보살님들이 한 80, 90% 그런 분을 모시고 법을 펴봤고, 지금 내가 방송 14년 동안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모시고 제가 법을 피는 거잖아요. 제가 이 퍼즐을 맞춰보는 거예요. 퍼즐. 왜 그런 인연을 주셨고, 또 한때 젊은 인연들이 이렇게 수없이 그냥 강물처럼 좀 주시고, 지금 이렇게,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도 그런 사람 없었고 중간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99%가 답 없는 사람만 딱 모여 있어. 답 없는 사람이 모여서 답을 냈거나 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20, 30대, 40, 50대 법 폈던 인연하고 완전히 달라. 이 말은 내가 법이 달라졌다는 거거든. 그럼 이 이유는 뭔가를 제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이유 또 있잖아요. 금생이든 내생이든. 그 퍼즐을 맞춘다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까지 나에게 내 마음에 크든 작든 서운했던 사람이든, 크든 작든 나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람이든, 내가 승려 생활을 하면서 수없는 사람이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또 내가 상처 본의 아니게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나로부터 인생을 새로 열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인연이 있으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여러분? 답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또 잘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잘못된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스님, 이 법을 만나기 전에는 저 사람의 마음에 뭐야, 한이 태산 같았다고. 이걸 탁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상처 줬던 사람이 뭐예요? 돈을 택하지 않고 뭐를 택한 거예요? 법을 택하게 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집계했다고. 은인이죠. 여러분, 이 보는 관점을 어떻게, 인연과 인과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푸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40이든 5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 죽든 내일 돌아가시든 이걸 지금까지 해석을 다 여러분이 완전하진 않아도 큰 틀에서 틀림없이 해석하고 미래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은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실히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알아요?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사다 죽는 게 아니고요. 이려 편주가 아니고 망망대해. 확실한 목적지와 나침판을 가지고 내 동력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덕일 스님도 내 인생 이렇게 한생 법힌 거 어떻게 마무리한다는 게 뭡니까? 꽂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차치하고 이 방향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풀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는 겁니다. 이 방향에서. 근데 이거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까지 부모는 누구인지, 나랑 결혼 전의 인연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삶은 뭔지, 남편은 누구인지, 부인은 누구인지, 이 자식, 이 딸은 누구인지, 이 사위, 이 며느리는 누구고, 이 손자는 누구인지, 현재 이 상황은 뭔지, 그럼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여러분 답이 안 나온다. 여러분 장난치는 거죠. 신앙생활 확실해야 됩니다. 대충이라도 큰 그림이라도 분명히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흘러가네, 방향 틀어야 되겠네, 그냥 직진해야 되겠네, 턴해야 되겠네, 나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